시간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육적인 시험인과 동시에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다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다 잘못된 거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교회에 와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싹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싹꾼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고 사이비 목사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진실한 목자를 찾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진실한 목자를 만나시면 내 남은 여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싹꾼 목사는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성도들의 헌금을 뜯어내는 게 싹꾼 목사입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씀 인용하는 것도 예화를 드는 것도 여러분에게 그냥 눈물을 짜내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마 연기를 했으면 매년 아주 무슨 주연상, 조연상 이거 다 받아갈 겁니다.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본디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거고 무거운 거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것은 마귀가 그 안에 우리 주님을 오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험도 이제 육적인 시험을 지나서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 영적인 시험 역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오해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은 육적 기복.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두 번째 시험은 영적 기복.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누릴 건 누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초창기에 믿음의 선배님들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아주 쉬엄쉬엄 놀멍놀멍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목숨 걸고 하고 늘 이리들이 옆에서 산재해 있는 그 이리들을 피해서 그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평생을 이어진 겁니다. 평생.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현 시대의 교회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 교회 가면 안식처잖아. 교회 가면 위로받잖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더 도전을 받아야 되고 더 내가 뭔가 좀 마음이 막 아파야 되고 뭔가 막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면 절에 가십시오. 좋은 산에 위치한 절에 가셔서 아미 뭐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하지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참
암울한 시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육적 시험이고 두 번째가 영적 시험인데 둘 다 똑같이 기복이 문제입니다. 기복. 첫 번째 시험은 육적 기복이고 두 번째 시험은 영적 기복입니다. 자, 잘 보시면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렇게 산 아래에서 돌 하나 주워봐. 똑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어디냐? 산 꼭대기, 성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거기서 천하만국을 천하만국이 아니죠? 어디 갔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럽니다.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63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가 와서 땅에 닿기 전에 살짝 안아서 살포시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산다면 조금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조금의 좀 부족함이 있고 조금의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마귀는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 모든 삶을 너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거야. 그러니 평안하게 안전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6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마귀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꼭 많은 시험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편 9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지금 마귀가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중에 시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문장을 빼고 그 다음 걸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쫙 알려주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여러 가지 속내가 있겠죠. 말씀을 많이 아는가 모르는가 라는 것도 있을 테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말씀의 주인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속내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질문에 화답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마귀가 올무를 놓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그 안에 그 원천적인 문제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뭐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겁니다. 저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를
싹 와서 지켜줄 거야. 그러니 믿고 뛰어내려. 위험한 길을 가도 되고, 불 속을 들어가도 되고, 독을 먹어도 되고, 뱀을 집어도 되고, 상한 음식을 먹어도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다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상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장염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걸립니다. 왜? 괘씸죄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먹는 것도 아픈데 상한 음식을 알고 먹고 그것에 걸리면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더 아픕니다. 더 아프. 아주 쉬운 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몰랐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의지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알고 먹거나 상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먹으면 당연히 병에 걸리겠죠. 그런 걸 먹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켜주셔. 여러분,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탐심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곧 욕심을 말하는데 욕심은 가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그 탐심, 욕심이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까? 돈. 그죠? 돈입니다. 돈. 사람이라는 것이 돈에 굴복하게 되고 돈에 자존심을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때문에 자존심 버린 적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린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나 돈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성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돈 주는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에 복종하죠. 물론 집에 오면 궁시렁댑니다. 그죠? 하지만 돈 주는 사람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살살살살 웃잖아요. 그런데 어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는 복종이 아닌 순종조차도 하지 못하고 개도 안 먹는 그 자존심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시냐라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엇나갔지만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영적 기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정말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예가 이 사람이겠죠.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다른 형제들 다 순교하고 다 죽을 때 그 역시도 기름 가마에 넣어서 튀겨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튀겨지지 않고 다시 살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거기 가서 굶어 죽어라. 전갈에 물려 죽던 뭐에 죽던 굶어 죽어라라고 해서 유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계시록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고 마귀는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왜 기름가마에 들어가? 너같이 믿음 좋은 애가. 너를 잘 지켜주고 잘 보호해주고 잘 살게 하다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책상에 좋은 펜과 좋은 종이로 그걸 기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기만 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고난도 있는 거고 역경도 있는 거고 아픔도 있는 거고 병도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진실하게 했는데 어찌 내가 암에 걸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도대체 이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와서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았고 내가 낸 헌금만 해도 수억이 되는데 내 말로가 고작 병상에 누워서 암투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절절매야 됩니까? 응?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절절매셔야 되냐고요. 내가 하는 말에 다 귀 기울여야 되고, 내가 하는 투정을 다 받아줘야 되고, 내가 하는 기도는 다 그 즉시로 응답해야 되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아픈 사람 다 낫게 해야 되고, 전쟁을 막아야 되고, 기근을 막아야 되고, 홍수를 막아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 인류를 창조해서 새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같이 능력 없는 인간들이나 하나하나 그 공든탑이 아쉬워서 절절절절 매겠죠. 하지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지구 쓸어버리고 다시 지구 만들면 됩니다. 다시 인간 만들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에게 절절매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절매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절절매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그런 오해를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에서,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아유, 제발 예수 좀 믿어줘. 제발 교회 좀 와줘. 제발 신앙 좀 신앙생활 해줘. 제발 하나님 좀 믿어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당당하게 나 믿고 싶어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요. 뭐 개나 소나 다 믿어서 하나님 믿으려면 조건을 갖추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믿어도 될까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교회 좀 다녀주세요.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무슨 거지한테 구걸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동냥하고 적선하시냐라는 거예요. 응? 나부터도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나부터도. 내가 뭐를 했으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해야 돼. 교회는 나한테 이거 해야 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율법에 또한 신명기에 28장에 보면 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절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만나서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율법은 내 육신이 그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내가 게으르면, 내가 악하면, 내가 범죄하면, 내가 한눈 팔면 죽이시겠다! 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그러죠. 율법은 유대인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적 선민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복음만 지키면 돼. 이런 걸 개소리다 그런 겁니다. 개소리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완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율법처럼 지키기 쉬운 게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싫은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진실하게 믿으면 율법처럼 지키기 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역시도
이 마귀라고 하는 것들이 율법을 오해하게 하죠. 율법을 지키라는 거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선입견은 진정한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이 지키려고 말했던, 지키라고 했던 그 600가지가 넘는 그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냉이 하나 캤으면 냉이 한 뿌리를 11조를 드려야 된다. 뭘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된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장로의 유전에나 있는 겁니다. 진짜 율법은 아닙니다. 지금 율법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육적 기복. 육신으로 사는데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못 살기도 할 수도 있고 내가 게을러서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부지런해서 잘 살 수도 있다.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마음이 근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진실하게 어느 선까지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간다면 물론 평안이 머물겠죠. 평안이 가득 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어떠한 건축물을 하나 이제 우리가 짓습니다. 정말로 좋은 자재, 또 좋은 인력, 또 좋은 날에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막 그냥 내 전재산을 투자해서 정말 멋있게 튼튼하게 막 전쟁이 나도 끄떡없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과연 그 집이 튼튼할까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냐 할까요? 아무리 좋은 자재로 좋은 사람들이 집을 지었어도 그 시작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집이 든든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칭찬을 들을까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독교란 말을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럽니다. 개독교. 예수쟁이들은 다 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다 해요? 우리가 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까지 내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근데 그게 불신자들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면 내 잘못.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모래 위에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세워졌고 모래 위에 우리 한국교회 120년, 130년의 역사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지금도 교인들은 본받을 만해.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목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잘못.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한국의 120년, 150년의 기독교 역사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해서 이 신앙의 길을 잘못된 길로 들었었다. 이 잘못된 길로. 왜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성도는 목사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쓴소리 한 번 못하면서 바른 말 한 번 못하면서 교회만 성장시키면 나는 큰 일꾼이라 그러고 그 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조그만 교회는 비웃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제발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까 말까 한 겁니다.
내가 암병으로 죽어도 천국만 보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어디다 대고 원망을 합니까? 우리는 원망할 주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주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다녀주세요. 예수님 믿어주세요. 이 말 안 합니다. 제 말씀이 듣기 어려우면 안 다니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성도의 눈치 보면 제가 지옥 갑니다. 대신 눈치 안 보고 세게 하면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만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 또는 크로스 샤머니즘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이런 은사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 비냐도 운동, 또 신사도 주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데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그 외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원어적으로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 원어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없는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우리는 이거를 천사의 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면 나는 천국의 말, 천사의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여지껏 내가 믿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방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원어적으로 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고 나머지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무슨 뜻이냐? 사투리 또는 그 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껏 해왔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방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가짜 방언을 말했고 귀신의 소리를 한 거라면 그 기초로 현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러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은 통째로 흔들리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고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입이 막 어그러지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러면서 마음에서 이 감동이 벅차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다시 한국말로 오면서 회개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이해하십니까? 저에게 방언은 그런 역사,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고 나쁘게 말한 적도 없고 방언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언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1시간 동안 방언하는 것보다는 한국말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설교는 해왔지만 방언을 부정하거나 방언을 부인하거나 방언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분별해라라고 말한 적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성경에는 아예 방언, 우리가 느껴왔던 그 방언이란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세워져 왔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역사가 지금은 더 크게
그래서 어디 가면 막 그런 은사 집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래요, 지금.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신사도 운동이다, 이 신사도. 우리 하나님은 사도를 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너도 사도고 나도 사도고. 그래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영적 체험은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 체험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뭐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막 그런 신비적 체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만일 그것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그렇게 파생돼 왔고 그렇게 성장돼 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아무 생각 없을 것 같다. 2번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저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직 더 연구를 하고 더 배우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많은 부분을 오역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12장에 가서 은사장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그 은사의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12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14장에서도 은사를 말하는데 중간에 생뚱맞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해요. 그것도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뭐 절제해야 된다, 자비, 양성, 충성, 봉사 이러면서 쭉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배도자가 들어와서 성경을 오해해서 오역해서 가르치는 그 큰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이 옳다, 방언이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이 그치고 예배가 그치고 집에 가면 너희들의 승질머리는 그대로 살아있더라. 욱하고 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냥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은사가 끝난 그 삶의 모습은 불신자보다 더하냐? 이게 진짜 은사일까? 이게 진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아니다.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은사는 오래 참는 거야. 진짜 은사는 앞과 뒤가 같은 거야. 진짜 은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진짜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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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일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그래요. 만일, 만약이란 말을 바울이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 이어서 왜 사랑장을 설명했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인지할 수 있고, 그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배척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가 왜 모래 위에 세워졌고 전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왜 모래 위에 세워졌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지금도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연스럽게 존경을 받고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놓고 결실은 너희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열매가 어때요? 개독교잖아요. 개독교. 그것은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오해는 누가 하느냐? 이 마귀 새끼가 자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야 아무데나 떼어, 네가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다 지켜주니까, 이런 도깨비 같은 신앙을 교회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돈 벌려면 로또방 가세요. 로또방. 밤에 좋은 꿈 꾸셔가지고 로또방 가시라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 예배는 90% 이상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찔리고 내 심령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게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식사하시고 가시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일 뿐이고 예례일 뿐이지. 할렐루야. 이제 계속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신앙에 정립이 있으면 확실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러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투입니다. 전투. 내가 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적군이 날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군은 누굴까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적군입니다. 우리의 적군.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이 뭐라 그래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모습을 바꾼다. 이게 바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현실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감동받았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세상 일이 잘 풀어졌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응? 그런 오해부터 우리가 조금 빼야 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21일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신을 읽고 나서 왜 21하루를 기도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아닙니다. 중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마귀 새끼가 계속 그 천사 가브리엘이 소식을 들고 쫙 내려올 때 이 마귀 새끼가 그 길을 탁 막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 근데 응답은 즉시로 일어났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중간에 가로챈다. 이 가로채. 또는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마귀를 물리치고 즉시로 가브리엘이 다시 와서 그 기도의 응답을 현실로 바로 다니엘에게 읽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듣고 때로는 그 잘못된 기도를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야, 내가 세상 거 구하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던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기도했는데 떡덩이가 되던데? 이해 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40일 금식해서 로또 번호 맞았다. 그래서 샀더니 로또가 됐다.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 살아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오해부터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오해도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는 기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껏 진실의 기도가 뭐예요? 내 기도가 진실하다 아니다. 뭘로 검증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진실한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뺏어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유치원생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언제 기도할 때, 옆에서 할 때, 오늘 밤 나를 기억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에?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12제자들이 그 처참한 순교의 그 시간에 다 순교가 끝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죽었습니까? 이거부터가 바로 신앙의 오해갑니다. 오해.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단어를 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가 잘못된 제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장난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하셔도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 오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절매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절절매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지만 내가 못하면 채찍질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만 그 채찍이 즉시로 올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채찍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잘못을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투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을 하면 그 순간으로 마귀 새끼들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 마귀의 시험에 마귀가 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했더니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죽고 사는 거에 관심 없으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관심 있으셔. 다른 걸로 시험하지 말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찾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배가 고플 때만 찾아왔죠.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왔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이것이 이제껏 정립되어 왔던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잘하면, 잘 살면, 배부르면 다 돌아서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오해하거나 오역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좀 이번 한 주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신앙, 내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수정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수정의론. 다수가 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습관, 그런 타성,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 역사가 세워져 왔어도 120년, 30년, 50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어도 내가 성경을 다시 보니 아니더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절대 다수 정의론에 빠져서 다수가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